여러분 혹시 최근에 행복하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렇게 표정을 보니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문제를 다 안고 있고요. 당연히 한 번씩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은 있겠지만 금세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만족과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겠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반해서 심각하게 죄를 지었음과 그 어느 하나도 결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음에 대해서 나에게 가책을 주고 또한 지금도 나에게 하는 성향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만하지도 않지만 순전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또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복종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복종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복종을 마치 내가 복종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결핍이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영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묵상한다는 말인데요. 묵상을 한자 그대로 풀면 묵묵할 묵자에 생각할 상을 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말씀 중에 시편 1편에서 사용된 묵상하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묵상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딘지 좀 감이 오십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 라고 할 때 이 으르렁거린다는 말하고 묵상한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육식 동물들을 많이 이제 다루죠. 특별히 사자는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 주변에 먹이를 빼앗아 갈 만한 대상이 있을 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자기 앞에 있는 먹이가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원적인 배경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뇌이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바로 으르렁거린다, 묵상한다 하는 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묵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묵상이라기보다는 명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묵상의 바른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영적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중얼중얼거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 머물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주는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내 입에 지금 머물러 있고 내 마음에서 되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1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만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지심이 그 입과 그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뇌어서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의 삶을 두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성경의 복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을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복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지 않고 이 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복만을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불행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서 있으면서 자식들이 잘 된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겸손함이 없이 자만과 허영에 찌들어 있고 지금 상석에 앉아 있으면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게 무슨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충만한가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 넣을 수 있는 올바른 묵상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럼 바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서 다 읽었다라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큐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으로는 묵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른 묵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사랑하라는 내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읽고 이해하고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되뇌이셔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회사에 가서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화가 날 때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면서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큐티 잘 해놓고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해놓고 그럼 저녁이 되면 아침에 큐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전쟁터가 아니라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하고 되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경은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잠깐 생각하는 것은 바른 묵상 방법이 아닙니다. 묵상은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야 하고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감으로 생기는 영적인 열매가 행복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 또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잡음이 없고 무탈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바른 묵상과 신실한 삶을 통해서 교회의 동력을 성화로 삼아 나갈 때 교회가 능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도 말씀으로 지속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행복과 거룩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보다는 말씀이 보다 근본적인 중심에 자리할 때 교회 안에 행복과 거룩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동강교회가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복의 첫걸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자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입에서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이 바른 묵상 방법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토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의 핵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심었다는 의미를 조금 놓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심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옮겨서 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광야가 많이 있었고 사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이런 삭막하고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다 자란 나무를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으셔서 물이 풍성한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나무가 이제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 잎사귀 하나 없이 메말라 가던 그 나무가 이제는 푸르름을 회복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풍성하게 영적인 열매를 맺고 죄 가운데 메말라 가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옮겨 심어진 사람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푸르름을 잃지 않고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그래서 폭풍이 몰려와도 안전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작은 입김에도 불안하고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될 수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읽어나가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의 기준도 달라져야 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도 세상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과 조금 더 높은 자리와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과 조금 더 값비싼 차와 조금 더 세련된 브랜드와 조금 더 안정이 보장된 노후를 우리 행복의 기준으로 두지 말고 그 세상의 기준이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제 삶을 실패라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제 삶을 값어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도 있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아픔도 있고 낭망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의 삶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